이쯤에서 우리 목창규 교수님이 소개하겠습니다. 전 총장이셨고요.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교단 공과 집회위원들 면면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다 모셨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그냥 12분이 모여서 재림에 대해서 이제 집회하실 때 좀 저한테 자문을 구하면 저는 거기에 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보니까 그냥 이 지방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탁받을 때는 지금 이제 저희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황성택 목사님 그 설교를 통해서 재림을 어떻게 믿고 가르쳤는가 그걸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얘기하면 성결교 전통적인 종말신앙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주의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다 그러셔서 그러면 이제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걸 바꿔서 우리가 지금 성결교의 전통적인 재림론의 세대주의적인 요소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문제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성결교의 재림론은 제 책 성결교의 교리와 신학의 3장에 걸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성결교회가 믿는 재림 신앙이 어떤 건지 이걸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70년대까지 서울신대 창립돼서부터 70년대까지 서울신대에서 재림론을 가리킨 교수님들의 그 재림론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장은 성결교회와 세대주의 문제 이런 장은 사실은 은평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병돈 목사님의 재림론을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나름대로는 재림론을 성결교회가 어떻게 믿는지 또 서울신대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또 현장에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신자들에게 재림 신앙을 가르쳤는지 그 3가지를 초점을 둔 겁니다. 이제 현재 제가 연구하는 거는 사실은 이만신 목사님 이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황성택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30년 정도 중앙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이제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재림론을 제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결교가 믿는 전통적인 재림론의 그 형성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목사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성결교의 전통적인 재림론은 환란전 전천년설하고 환란전 휴거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는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신앙 개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주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친히 천년왕국 시대 전에 재림하실기 절박함을 우리가 믿노니 이는 주께서 생각지 아니한 때 공중에 오시기는 성도들을 영접하실 일과 그 성도들과 같이 지상에 임하실 일을 구별할지니라. 이 신앙 성결교 초기의 신앙 개조에 보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전 재림, 그다음에 재림의 2단계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 성도들을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일하고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오시는 이 지상 재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은 이 무슨 세대주의라든가 뭐 이런 신학적인 용어는 없지만 흔히 얘기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저는 세대주의라는 표현을 안 쓰고 미래주의적인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래적인 그 해석을 하면 전천년 이런 구조다 이런 거죠. 바로
미래주의적인 전천연설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교의 전통적인 재림론은 전천년기적인 재림, 이중재림, 또 비밀휴고, 재림의 임박, 유대적인 천년왕국 이런 요소들이 흔히 얘기하는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결교의 전통적인 그 재림론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요소를 가지게 되느냐, 이것을 공유하게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결교의 재림의 형성 과정을 보면서 공통적인 특징이 성결교회는 신앙 형성에는 여러 요소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적인 요소다. 물론 우리 선배들이 세대주의라는 용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만국 성결교회의 특징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신학이 아니라 신앙을 강조한다. 성서적인 신앙을 강조한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세대주의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병동 목사님의 재림론을 연구할 때도 이병동 목사님하고 직접 이제 면담해서 제가 쓴 걸 보여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니까 본인도 세대주의라는 말을 전혀 몰랐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본인이 가리킨 것이 이제 세대주의하고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교의 특징은 무슨 어떤 신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세대주의적인 거하고 겹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성결교의 재림론하고 웨슬리의 관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결교의 재림론은 웨슬리의 견해로부터 직접 유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웨슬리가 전천년주의자냐 아니면 후천년주의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아직도 논란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전천년주의자들은 웨슬리가 전천년주의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후천년주의자들은 웨슬리가 후천년주의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설교를 보면 전천년적인 요소하고 후천년적인 요소가 혼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전천년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웨슬리가 가까이 한 사람들, 교부들이라든가 뭐 동생이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천년주의자였기 때문에 웨슬리도 전천년주의자였을 거라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후천년주의자들은 웨슬리의 직접적인 저서들, 계시록 20장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웨슬리는 후천년주의자, 전천년주의자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웨슬리의 입장은 전천년설보다는 후천년설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2년의 시한문 종말론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감리교 광림 김선도 감독이 있었던 광림교회에서 감리교 목회자들을 상대로 웨슬리의 종말론을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희 감독이라든가 감독들 한 150명 정도 이제 그 주요 목사님들이 오신 모임에서 이제 웨슬리가 후천년설에 가깝다 이랬더니 전부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요. 협성대학의 김영선 교수가 쓴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봐도 제 종말론 책을 인용해서 웨슬리는 후천년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대 미국의 대표적인 성결교 신학자인 데이턴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감리교도들과 성결 전통은 종말론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나 혹은
흔히 전천년설에 반대되는 후천년설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과 신유와 같은 여러 테마들은 후계 옹호한 이런 테마들을 후계 옹호한 사람들이 종종 자기들의 원천이 웨슬리라고 주장하기도 했음이 사실이다. 근데 웨슬리가 전천년설을 가르쳤고 신유에 대해 정통주의자였으며 이제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주장은 잘못되었거나 최소한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입장을 전천년설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역사적인 전천년설이지 성결교회가 믿고 있는 미래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아니다. 그러니까 환란 통과설을 초점으로 하는 역사주의적인 전천년설이지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성결교회 전천년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미래주의적인 전천년설은 1830년대 영국 프리노스 형제단의 다비에 의해서 최초로 제시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때는 이런 해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1830년 이후에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제 웨슬리가 전천년설의 입장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성결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미래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은 뭐냐면 다니엘서 9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다니엘서 9장이 과거, 현재, 미래 역사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역사주의적인 전천년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미래주의적인 전천년설은 그것이 예수님 재림 전후의 짧은 기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이제 그 결과 환란 통과설 또 환란 휴거설 이렇게 갈라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런 재림론을 받아들이게 되느냐? 저는 이제 두 면에서 성결교회 창립 기원을 보면 카우만 길보론의 동양 선교회하고 김상중 정빈투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쪽을 봐도 카우만과 길보론의 동양 선교회 쪽하고 그다음에 초기 성결교회 지도자 양쪽을 나눠서 살펴보면 양쪽 다 이 세대주의적인 요소가 들어오게 된 통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 선교의 재림 신앙은 미래주의적인 전천년설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1905년 11월 1일 동양선교회가 조직한 후에 발표한 동양선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글을 보면 주의 재림이란 천년기적인 재림, 전천년적인 재림을 가리키는 말인데 주께서 오늘 밤이라도 성도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공중에 나타나고 그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우만이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 성도의 휴거를 믿은 거는 이런 동양선교의 신조뿐만 아니라 카우만의 부인 에티 카우만의 글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카우만은 그를 영접하기 위해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그는 천사장의 나팔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때 주님과 죽은 성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볼은 역시 동양선교회가 전파하는 순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전천년적인 재림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동양선교회가 전천년적인 재림론을 강조하게 된 것은 창립자 카우만의 재림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우만의 재림신앙은 심푸슨이라든가 아니면 무디 성서학원이라든가 만국선결교회 그가 거친 이런 배경의 영향 아래 형성된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심푸슨 경우는
1880년대에 전천년설로 신자들 양육한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부흥 목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본래 후천년주의자였지만 1870년대 말부터 전천년주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장로교에서 무천년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18세기 이후에 일반적으로 후천년설이 지배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 견해를 보면 어떤 것이 아주 그 시대 고대서부터 현대까지 지배적인 그 해석은 없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초기 기독교 같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전천년설적인 경향이 강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4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공연된 이후에는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박해 시대에서 완전히 공인을 받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 박해 시대와 비교해 보면 지금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은 낙관주의적인 신앙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으로 자연스럽게 변한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전천년설은 비관적인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완전히 세상을 변혁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이 천년 해석에 된 이해론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세기서부터 이제 후천년설이 널리 퍼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18세기 웨슬리 시대에도 후천년설이 널리 퍼졌습니다. 계몽 시대에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동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기류가 낙관주의적인 교류가 형성되니까 휘트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현대적인 이 후천년설을 주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슬리도 그런 영향을 받았으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자유주의 사람들은 또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노력하고 이러면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후천년설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세계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또는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낙관주의가 비관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설이 이제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천년설이 쇠퇴하게 되니까 일부에서는 천년왕국이 없다, 지상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로 하게 되고 또 일부에서는 전천년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결교회 전통과 연결되는 분들이 처음에는 다 후천년주의자들이었는데 결국 전천년설로 바뀌게 된다. 신부순도 마찬가지고 만국성결교회 창립자인 레비라든가 심지어는 무디라든가 이런 분들이 초기에는 다 후천년주의적인 입장이었는데 1890년대 이후 80년대 90년대 이러면 이때 이제 후천년설에서 전천년설로 바뀌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우만이 선교사로 소명받은 것이 바로 심프슨의 집회였지 않습니까? 심프슨이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 와서 선교사 보고 대회를 할 때 카우만 부부가 참석했다가 선교사로 부름을 초청을 했을 때 결국 일어나서 선교사로 되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우만이 동양선교에 나왔을 때 그런 심프슨의 영향 또 심프슨이 강조했던 사중복음을 결국 전도표제로 삼고 나왔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양선교의 사람들이 심프슨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동양선교의 공식 역사책인 이 죽어야 할 손 이런 책에 보면 우드가 쓴 동양선교의 역사책에 보면 동양선교의 근원을 밝히면서 심프슨과 그의 기독교인과 선교사의 영향이 동양선교의 창립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카우만과 길보른에 대한 심프슨의 영향이 증가했으며 그것은 그 후 그들의 강조점에서 나타났다.
전천년기적인 재림하고 신유에 대한 강조가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양선교의 공식 문서에도 보면 카우만과 길버른이 신유와 재림을 강조한 것은 심푸슨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만국성결교회를 급진적인 성결운동의 급진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무슨 과격해서 그런 거였다기보다는 감리교라든가 성결운동의 전통은 주류는 이중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 성결만을 강조했는데 이 지금 만국성결교회 내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두 개 덮쳐서 신유와 재림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리교 주류라든가 성결운동 주류에서는 그건 과격하다, 급진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른 의미에서 급진파라는 게 아니고 이중복음에서 사중복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결운동에서도 신유와 재림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결협회에 회원 자격을 박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이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우만 경우에는 심푸스로부터 영향이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성결교회 사중복음이 심푸슨의 명칭만 빌어온 거지 사중복음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이제 심푸슨이니까 내용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성결 경우는 그렇게 해당할 수가 있지만 신유와 재림 경우는 OMS 공식 문서에서도 심푸슨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디 성서 학원입니다. 무디의 영향. 세대주적인 전천년서를 미국에서 최초로 수용한 사람이 무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부흥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무디는 본래 후천년주의자였지만 1830년대 전천년주의로 입장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전천적인 재림을 아주 분명히 하고 계시록 20장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천년간의 지상 통치를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디가 이제 성서학원을 설립해서 많은 선교사들, 무디 성서학원 출신의 그 선교사들이 제가 본 기록에는 1889년서부터 1923년까지 그 30년 남짓해서 3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무디 성서학원 출신 선교사들이 1143명이나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818명이 1923년 당시에 선교 현장에 있었는데 중국에는 227명, 일본에는 55명, 한국에는 31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카우만과 길버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우만은 1895년 동양 선교의 사명을 받고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무디 성서학원에 입학해서 6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난 사람이 일본 유학생 나카다 주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후일 이 카우만 길버른 나카다 주지가 협력해서 세운 것이 이제 동양 선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양 선교회는 카우만 길버른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동양 선교회 제1대 회장 총재는 나카다 주지였습니다. 나카다 주지가 선배고 일본에 와서 먼저 전도 활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뜻을 합해서 이제 세울 때 첫 번째는 이제 나카다 주지가 맡고 그다음에 카우만 길버른 이런 순서로 맡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우만과 길버른이 무디 성서학원에서 공부한 것이 그들이 이제 이런 세대주의적인 전전전서를 수용한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카우만의 글에 보면 무디 성서학원의 교장이었던 톨레이 박사로부터의 영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톨레이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희미한 신앙이었지만 그날부터 성경은 그에게 새로운 책이 됐다. 톨레이의 재림 강의를 들은다면서 아주 완전히 새로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만국 선결교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선결 운동은 사중복음을 고조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유 재림, 세계 복음화와 같은 성서적인 교리를 배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결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다니엘 스틴 같은 사람은 전천년설은 온전한 성결의 교리와 절대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선결협회는 신유 또는 재림을 취미로 삼는 자들에게는 회원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과 달리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선결운동의 급진파들은 신유와 재림 교리를 옹호한 거죠. 이제 그런 교단 중에 하나가 만국선결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선결교회는 수개월간의 심사 숙고 끝에 또 기도한 결과 이런 면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만국선결교회의 아주 혁신적인 면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국선결교회 재림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몇 시까지 해요? 몇 시까지? 10분. 네,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동양선교의 창립자인 카오만과 길고른이 거친 뭐 신부선의 부흥집회라든가 아니면 그 무디 성사원이라든가 만국선결교회가 하나같이 전천년적인 재림론을 가리켰다. 이게 이제 선결교회 창립자들 중에 한 요소인 카오만과 길고른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리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선결교회 초기 지도자인 김상준이라든가 이명진 목사님을 보면 결국 본인들은 뭐 세대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서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배경에 보면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상준이라든가 이명진 목사님들 보면 세대주의라든가 세대주의 저서를 통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리교 평신도 부흥사였던 브렉스톤이라든가 아니면 감리교의 목사였던 조지 왓슨 같은 분의 이제 영향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브렉스톤은 미국 감리교 출신의 저명한 세대주의자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 경우를 보면 이 세대주의의 영향이 그 감리교 쪽에는 별로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장로교라든가 침례교에 많이 들어와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근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19세기, 20세기 초에 아주 극성이었던 자유주의를 막기 위해서 영국 쪽의 세대주의하고 미국의 구프리스톤 신학, 지금 프리스톤보다도 초창기의 프리스톤의 그 정통신학자들이 하나의 동맹을 맺은 거죠. 자유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나온 산물이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근데 근본주의가 20세기 초의 대표적인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었다고 본다면 그런 영향이 미국 경우는 장로교하고 침례교에 많이 들어와 있고 감리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감리교의 주류는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고수했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그 영향을 받은 저명한 사람이 이제 이 평신도 부흥사였던 블랙스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스톤의 예수님이 오신 데는 Jesus is Coming이라는 책이 아주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만 다 이제 이런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재림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랙스톤은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1878년에 초판이 발행돼 가지고 1916년까지 25개 언어로
38만 6천 부 이상 발행된 아주 베스트 셀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7년에 동양선교회 공동 창립자인 나카다 주지가 그 책을 일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1914년에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브렉스턴의 재림론의 근본토대는 문자주의적인 성서에서 성경의 예언들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천천연설과 환란전 휴거설의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성결교회는 목사 안수 후보생이 읽어할 도서 목록에 브렉스턴의 저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만과 길보르는 그것을 동양선교의 종말론 이어의 표준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제 카만은 브렉스턴과 개인적인 친교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브렉스턴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습니다. 동양선교의 후원자 중에 하나가 브렉스턴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브렉스턴의 이 재림론을 동양선교회 산하성사학원, 뭐 동경성사학원이라든가 뭐 경성성사학원 여기에 재림론 교과서로 채택을 한 거죠. 옛날 우리 어른들은 바로 그 브렉스턴의 재림론을 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왓슨입니다. 왓슨은 김상준이라든가 이명직 목사님에 의해서도 확인됩니다. 김상준 목사님은 사중교리 책에서 브렉스턴의 저서를 인용하고 있고요. 이명직 목사님은 장창덕 목사님이 쓴 휴거론 서문에서 이제 장창덕 목사님이 쓴 휴거론의 서문을 이명직 목사님이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재림학의 태도, 브렉스턴, 모리스, 왓슨 등의 학설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왓슨의 재림론은 한국 성결교회 재림론의 뿌리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왓슨은 미국 남부 출신의 선교운동가고 감리교 목사지만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수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후천년주의자였지만 1896년 전천년주의로 전환을 하고 여생을 이제 전천년설 전파와 저수에 전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성결교회가 이제 왓슨하고 연결된 거는 그의 설교라든가 저수를 통해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14년에 카우만의 인도로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갔다가 이제 한국에 들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단의 제1의 목회자 수양회, 성결교회 제1의 수양회 개회 예배를 왓슨이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왓슨의 전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설교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도 나오고요. 저희들 활천에 살펴보면 이 왓슨의 그 백의라는 흰 옷이라는 제목의 그 글들이 쭉 연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준은 묵시록 강의 서문에서 그가 왓슨의 힘이 있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영적 대가고 미국의 사이언스와 왓슨 두 박사와 일본의 사사오데오 사부로, 그러니까 사사오는 동성성서학원 교장이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명직 목사님이라든가 김상준 목사님 역시 브렉스턴이라든가 왓슨의 재림론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성결교회 재림론은 뭐 단순히 뭐 신부선 아니면 만국성결교회 아니면 무디 한 요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여러 요소가 융합돼서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여러 요소를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것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러면 한국 성결교회가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냐? 이제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세대주의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론보다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는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경우는 구약의 예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구약의 예언들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는데 다니엘서 9장을 해석할 때 72일에를 해석할 때 71일에는 예언이 성취됐지만 한 일에는 결국 다니엘이 예언한 거로부터 71회까지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또 세례요한을 거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때서부터 예언이 중단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 중단 기간에 막강극처럼 등장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에 해서 결국 미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예언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 교회가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7년 대환란이 한 일회의 예언의 성취고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면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건설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재림 종말론하고 교회론이 핵심인데 미국에 영향을 미친 거는 교회론이 아니라 이 재림론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에서 이제 천년왕국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과 교회를 같이 해서 이제 다비의 이런 세대주의적인 재림론이 미국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 성결교회는 교회론에서는 전혀 영향이 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해한 것하고 이런 해석이 상통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뭐 세대주의라는 신학사조를 알았다든가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한국 경우는 사실은 부흥 목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이랬습니다만 부흥 목사님들이 교파로 초월해서 대부분 세대주의적인 계시록 이해라든가 종말론을 많이 가리킨 것도 사실이고 또 한편에서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환들이 공교롭게도 이런 휴교론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장로교 같은 데서 이제 그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성결교회도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만 이제 우리가 성결교회 재림론의 형성 배경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하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완벽한 이론은 없습니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역사주의적인, 미래주의적인 이렇게 나누지만 2000년 교회사를 관통해서 일관되게 믿어온 것은 없다. 이게 어쩌면 이론의 부침이 있었고 시대적인 상황하고 결부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것이 성서적이고 어떤 것이 비성서적이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물론 이명재 목사님 책에 보면 후천연설은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딱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그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천년왕국을 믿었다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전천년설 믿었는데 직접 천국 가자고는 가야지. 2000년 동안 있다가 버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런 걸 입장하는 건데 선택의 문제지 완벽한 건 없다. 어떤 게 성서적으로 더 뒷받침을 받고 어떤 게 문제점이 있냐. 문제점이 덜한 거를 이제 선택하는데 저는 우리의 선배들이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자가 환란 통과설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이제 해서 저도 부담이 됩니다만 환란 통과보다는 휴거되는 게 좋잖아요. 제 친구가
저하고 잘 아는 게 김성년 목사, 저희 중앙교회 부목 출신입니다만 한동안 선결신문에 환란 통과서를 해가지고 이단 해가지고 벌려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했냐고 전화했더니 신자들 가르칠 때 이제 통과해야 된다고 이제 그게 더 낫다 그래서 뭐가 통과하는 게 더 낫냐고 휴거된다고 피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몇 년 있다 행정처리 맡았을 때 신대원 부흥사로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신대원에서 부흥회한 게 계기가 돼서 풀려가지고 2년 전인가 우리가 어디 여 목사님 총회장 때 저기 행성에서 사중복음 세미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보고 제일 있는 강의하다라. 그래서 제가 하고 아침에는 김성년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그때 뭐 교수가 풀어줘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선택하지 않았는가? 환란 많고 시험 많은 세상에서 환란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천년왕국도 한번 왕로를 해보는 거 좋잖아요. 이제 우스개로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선택의 문제이지 뭐가 이제 한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대로 후천면설로 대거 전천설로 전환했듯이 시대적인 상황의 해석이 뭐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으면 또 이제 뭐 제고할 수도 물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 얘기. 네. 박수 한번